자, 여러분 삶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진 걸 너무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예수로 충만해지질 못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쉽죠? 염려와 고민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 염려와 고민이 나만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신부님께 편지를 써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한 문제에 대해서 책도 나왔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몇 가지 질문, 이병철 회장의 질문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냐? 궁극적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 지금 죽음 이후에 삶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생에서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이병철 회장의 고민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자기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용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냐? 신뢰를 쌓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기도의 힘이 무엇인가? 업과 보온,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아마 죽기 전이 아니었다면 이 고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고민을 얘기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민감한 부분, 내 약점을 노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고민이 누군가에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약점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고민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로 고민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고민을 얘기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내가 입을 놀려서 누군가한테 내 속 얘기를 했더니 이것 때문에 부메랑처럼 나를 공격하더라.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두려운 게 뭐냐면 얘기한다고, 배신 안 한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고민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문제야. 너 똑바로 했어야지. 이런 그 반격을, 되치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민 얘기하지를 않지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해요. 약한 모습 보여주는 거,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존재라는 것을 숨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고민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주홍 글씨를 머리에다 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고민을 얘기한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민 누구한테 얘기하면 문제 해결이 돼요? 문제 해결도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은 고민은 얘기하지 않지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포부, 자기의 욕심은 말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고민은 내 약점이지만 내가 욕심 부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공감이 잘 됩니다. 내가 고민하는 거,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게 왜 고민이야 도대체? 왜 고민이야? 예전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물이 있는데 재건축을 한대. 근데 세입자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안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돼요? 여러분이 재건축을 하는데 세입자가 빨리빨리 안 나간다는 게 공감이 되냐고. 공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공감을 못 하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어쨌건 이렇게 고민이라는 것 자체가 공감되기 어려운데 욕심은요 공감이 잘 돼요. 나 큰 집에 살고 싶어.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공감되죠? 나 좋은 차 몰고 싶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공감이 돼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건 공감도 잘 되고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보여요. 갈등과 고민은 추상적이에요. 잡히지도 않아요. 공감도 안 돼요. 반격당하기 쉬워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 얘기하지 않고 욕심 얘기하고, 욕심은 또 비전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회사든 공동체에서든 너 욕심 한번 내봐, 한번 보여줘, 이렇게 격려를 받기도 해요.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과 이런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다른데, 고민은 과거에서 있었던 일이 나한테 지금 영향 미치는 경우가 많고요, 고민 자체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로 땡겨와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은 과거에 있던 걸 지금 땡겨왔고, 그리고 미래에 있는 걸 땡겨와서 힘든데 둘 다 말할 수 없어요. 추상적이라서 공감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생의 규범과 연결되기 때문에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뭐만 얘기하냐면 현재 있는 일만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욕심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즐거움에 대해서만 말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말해도 해결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뭐 명상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내면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들을 표출시키지 않아야 하지만 또 외면적으로는 세 보여야 되고 강해 보여야 되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비춰야 되는데, 이 내면과 외면은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한 10여 년 전에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 되는 집 식당은요 사장님이 방실방실 웃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장님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장사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나를 인상 쓰게 만드냐라고 해서 취지로 부목사들이 혼났어요. 결론은 혼났다. 근데 제가 봐도 진짜 그래요. 잘 되는 집은 사장이 방실방실 웃어요. 제가 은행에 많이 끌려가거든요, 자서하러. 근데 은행 가서 제가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돈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돈은요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좀 뭔가 좀 돈 도로 떼이지 않고 갚을 것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리러 가도 솔직히 저도 많이 노하우가 생겼는데 5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돈 빌릴 일이 있으면 은행에서 힘들어요 이러면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줘요. 뭔가 저 지금 당장 돈은 필요 없는데 지금 앞으로 뭐 어떤 사업을 진출하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여건이고 매출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돈을 빌려주지, 나 죽겠어요 이러면 안 빌려줘요.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겉으로 세 보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관리조차가 안 되는 상황이 오고 그 갈등의 순간, 이 내면의 갈등이 외면으로 표출될 지경까지 고민이 이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주인공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해결책이 있거든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신분적으로 종교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되는 것 되게 어렵습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시작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칭송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자, 이렇게 국회의원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부자고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 종교인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특정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한번 말씀을 볼까요? 2절 보면 언제 왔대요? 시작. 2절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왔습니다.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노출시키지 않고 싶어서. 요즘같이 옛날에는요, 가로등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교지나 혹시 시골이나 해외에 나가보신 분이 있을 건데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 공급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얘기는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고민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에게도 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내 이 민감한 속부분, 나의 약점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갖고 예수님께 갔어요. 저는 이거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약점을 얘기한다면 그거는요 대단한 용기고요. 여러분 그거를 참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누군가 고민을 간뜩 갖고 왔는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 갔어요. 그러면 니고데모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예수님께 가면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가운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걸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정곡을 찌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확실한 건 예수님이 정확하게 니고데모의 중심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계속 대답을 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니고데모가 4절에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9절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12절에 예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인자가 모세가 그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면 그것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왜 어렵냐면요, 니고데모는 고민이 있어요. 이 어떤 고민이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고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원래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다 이제 22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유태인이고 백인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예수님 얘기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 볼륨을 최대치로 올려요. 그리고도 계속 떠들면 집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는 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쓰러지게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아니 왜 그동안 그렇게 7년 동안 쫓아다닐 때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다가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목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내 아들의 변화, 내 아들의 삶의 변화를 보니까 분명히 저긴 무엇인가 있는데 그 똑같은 것을 찾으려고 내가 유대교에서 회당을 열심히 다니고 유대교에서 있는 모든 절기를 잘 지키고 유대교에 있는 모든 습관들을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는데 내 마음에 공허함밖에 없더라.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마도 아들이 한 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왔어요. 멋진 찬양이 있었고 멋진 찬양팀의 찬양이 있었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만약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지 않으면 이 예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면요 정말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몰라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들리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고민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아마 하나님과 가깝겠지. 저 사람은 유대교의 예전을 잘 지키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니까 무언가 특별하겠지.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명예를 가졌으니까 다 가졌겠지.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이 너무나 컸는데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자 니고데모가 거기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고 예수께서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면 그러면 인자를 통해서 성령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 땅의 고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평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 6년 전에 지방을 갔어요. 근데 그때 뉴스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모내기를 5월 말 6월 달에 하는지 몰랐습니다. 모내기 저 4월 달에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2달 동안 비가 와서 지방에 너무너무 가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 경기 있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한강에서 물 끌어다 쓰면 되는 줄 알았지 전. 근데 지방 가니까 진짜 그 논이 그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렇게 다 갈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모내기를 할까? 물이 아예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디선가 펌프를 아니면 지하로 물을 파서 거기에서 물을 내 논에 대는 거예요. 수평적인 겁니다. 옆에 있는 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옆에 있는 거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실 때는 위에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물에서 아니면 하천에서 아니면 강에서 끌어 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물을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도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아래서 십자가의 안에서 하늘 파이프와 하늘 통로가 열려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받는 방법,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 내 안에 있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갈등이 사라지는 방법, 없어야 될 것을 쫓아내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성령을 붓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것은 수평적이에요. 하지만 영의 것은 수직적인 겁니다.
땅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알 수 없고요, 하늘의 방법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항상 높은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육의 방법이 아닌 영의 방법으로, 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고민 중에 왔어요. 방법을 찾으려다가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와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니고데모가 처음에 성령 충만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고민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니고데모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공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편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와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김창옥 씨. 너무 부러워. 그분이 그냥 막 얘기를 하면 말을 어쩜 그렇게 이쁘게 할까요? 듣기만 해도 막 은혜가 돼. 그리고 어쩜 저렇게 사람들의 고민을 잘 들어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저렇게 해소를 시켜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김창옥 씨는 얘기는 잘 들어줄 수 있어요. 소통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해결자는 아닙니다. 확실한 건 해결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를 잘 들어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해결자는 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없어야 될 모든 것을 내쫓으시고 해결될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권세로서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고민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죠. 저는 이 고민의 문제가 니고데모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고민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민을 말할 수 없어요.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말하고 나서 나만 우스워지는 게 세상 이치예요. 근데 그 고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문제는 아니지, 이거는 가져갈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받으시고, 그리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